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의 사고에는 결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고예요.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뭐 히브리적 사고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욥기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사업장에서나 어떤 그 식당에도 제가 걸려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이 말씀은 처음은 이제 미약하게 시작하지만은 말 그대로 나중에 네가 부자가 되고 네가 잘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만 해석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건 단순히 물질만 우리가 세상적인 세속적으로 볼 때 잘 되는 것, 물론 당연히 그거는 그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결과를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어떤 내 세상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은 신앙적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은 희미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분명해지고 확고해지고 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대라는 것은 꼭 우리가 예수 믿는 꼭 세상적인 물질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하늘나라의 소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것이지. 욥기가 어떻게 그것을 그 환난과 시련을 어떻게 이겼어요? 욥은요 정말 세상에서 어떤 환난도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최고의 경제에 있다가 아주 최고의 바닥으로 내려갔잖아요. 세상에 그런 환난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드물어요.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되는 복을 주시게 된 걸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종말의 예고를 말하고 또 유대의 그 종말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또 인류의 종말, 지구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개인의 종말도 있고, 우리가 출생이 있으면은 죽음이 있고, 또 이 땅에도 한 국가도 시작이 있으면 패망이 있습니다. 국가가 없어지는 나라가 많아요. 이스라엘도 없어졌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창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지만은 나중에 보면 이 지구는 하늘과 이 지구는 지구만이 아니에요. 이 하늘 자체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창조 세계가 그냥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없어져요. 불타서 없어져요.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저 뭐 한순간에 그냥 한 건물이 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데 왜 되어버립니까? 쓸모가 없어. 하나님 보실 때에 마치 노아 홍수 때 쓸모가 없어서 그냥 다 쓸어버리듯이 그냥 소각장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지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에 비해 보세요. 대단히 큰 것 같죠? 한 점과 같다는 물방울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더 큰 하늘나라, 더 큰 성곽, 더 큰 땅이 있어요. 예비된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면서 우리는 정말 종말 때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우리가 종말이 없을 것처럼 살지만은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여기 지금 유대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어요. 유대의 환란의 날이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택하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 정말 너무나 왜 이렇게 불행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점점 더 폐역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더 섬기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폐역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경고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을 줄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안 돌이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제 이 유대가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한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도 예수가 오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예수를 죽였잖아.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그들이 자랑하던 헤롯 성전 그것도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더기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 로마가 와서 거기 유대 성전에서 그냥 이제 돼지고기 그들은 가장 싫어하는 거 돼지고기. 그들은 이제 음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웠거든. 근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여기 보면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로마가 와서 완전히 다 거기서 이제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이방에 제사 드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전쟁이 오면은 그들은 그 성전을 지키려고 싸웠지만은 완전히 그들이 그냥 다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린아이도 뭐 정말로 자비가 없었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랬어요.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럼 얼마나 끔찍했으면은 우리가 전쟁을 기록 영화를 보면 끔찍한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끔찍하다 이거예요. 끔찍하다.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주신 것은 환란을 좋아하셔서가 아니에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셔서가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내게 와서 내게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처럼 돼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결국 나중에는 재앙까지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그걸 원하셔서가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심지어 부모의 마음이 자식들이 막 그릇 땡기려고 하면은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딨어요.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지.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야. 안 돌아오니까 자꾸 증거를 주시는 것이지. 증거를 줄 때는 빨리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와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한 개인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제가 여기 저쪽에 아시는 분인데 어저께 제가 좀 비극적인 얘기를 좀 듣고서는 참 안 됐구나. 처음에는 그 부부가 살았는데 남자분은 미국 분이었어요. 미국 분이고 아주 생기기를 스트롱맨처럼 생겼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다리가 한쪽이 좀 절단이 되셨는데 그분은 사람이 참 좋더라고. 공원에 와서 어린아이들하고 잘 놀고 그리고 부인은 모델이었어요. 나이가 한 60 넘었는데도 이뻤어요. 이쁘고 모델이었어요. 예전에는 참 멋진게였는데 오늘날 갑자기 와서 저도 갑자기 보는데 몸이 쫙 빠졌더라고. 저도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식증 걸렸대요. 거식증. 거식증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전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그 몸이 이렇게 빠졌는지. 아마 너무 이제 날씬해지려고 그러다가 이제 아마 그렇게 된지 전 모르겠어요. 하여튼 식사를 못 해요.
그러면서 남자분은 한쪽 다리가 또 서로 다니긴 했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휠체어만 타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가끔 공원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나가봤는데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나가서 이렇게 이제 한번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그 여자분이. 남자분은 원래 안 믿었고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제 교회를 그만두셨나 봐. 안 다니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나오시라고 그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근데 낫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얼른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 마치 탕자가 말이죠. 야, 내가 이게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집에 가면 더 좋게 먹고 어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좋은데 우리는 그걸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나오면은 핫도그를 부부가 핫도그를 사다 남편이 그 불편한 다리를 휠체어를 끌고 핫도그를 사오더라고. 핫도그를 맛있게 둘이서 드시더라고. 그래서 핫도그를 좋아하나 보다. 맨날 보면 핫도그만 드셔. 그래서 나는 핫도그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핫도그가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끼니를 명맥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핫도그예요. 핫도그.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집안에 가보니까 소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가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집 문을 열어보니까 집안에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대요. 쓰레기가. 야, 그 미국 분인데도 요즘은 미국에서도요 그게 돈이 없는가 봐요. 그분이 월세를 제대로 못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 분인데도 그 여자분은 모델인데도 이 생업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았어요. 충분히 살아올 수 있는데 근데 가장 우리가 세상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비하신 그 자비와 긍휼을 그토록 하나님 베푸시고자 하시는데 그거를 그 사실을 외면해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 번에 말 안 된다 그냥 팍 치질 않으셔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징벌하시는 거예요. 징벌하셨다가 안 된다. 나중에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심판은 나중에는 지옥에 가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그런 거예요. 유대 나라는요 예수님과 오셨는데 자기의 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걸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못 알아봐요. 자기들의 종교의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대체해버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그랬어요. 더 악감을 품고 우상을 마음에 품고서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돌이켜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품은 그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건 버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뭐 좀 해결 좀 해보려고 해결만 해보려고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끔찍히 사랑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죠.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우상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그냥 세상도 막 살아가다가 여기도 뭐 살아가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부자와 나사로가 그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왜 부자가 왜 지옥에 가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을 알아봐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불꽃이 막 일어나니까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나사로를 통해서 그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나한테 이 혀에다 좀 찍어만 달라고.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면 부자야. 부자 보고 부자는 이름이 없더라고. 거기 보니까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가 있다냐. 구렁이가. 내가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어. 근데 왜 부자도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종교인이야. 종교인인데 그 사람들은 뭘 가르쳐? 부자는 뭘 가르치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적에는 아주 굉장히 겉으로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피로 신앙, 영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왜 하늘에 가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들은 아브라함만 내세운 거야. 아브라함만. 오늘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요, 오늘날 절대적인 진리가 외면당하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도 지옥, 여기도 종교라는 건 뭐예요?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다 구원이 있다 그래요. 세상 진리는 절대적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네? 세상에서는요, 평등, 사랑 다 얘기해. 구호 다 좋아요. 비슷해요. 응? 비슷하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응? 세상도 짝하고 하나님도 짝하고. 응? 그러니까 그런 구호단체가 막 평등사상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 하면서, 응? 얼마든지 좋은 구호가 얼마나 막 비슷해요. 응?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높은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외면당하고 있어요. 예전에 다 믿어봤어. 거기만 가야 구원 받냐? 다 좋은 게 좋은 것이. 그렇지 않아.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정말 좋게 산다고 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거든요. 얼굴 아무리 잘생기고 얼굴 아무리 이쁘고 호대 좋아도 이 근본적인 죄성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지금 인류의 종말은 어떤가? 여기 보면은,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도 결국은 그날 완전히 심판을 받는 날이 되었고, 또 마지막 종말 때 26절부터 보면, 21절부터 보면 그때에 그러는 말이 있어요. 그때라는 것은 이제 종말론정 때. 예수님 때도, 예수님 초기에도 거짓 그리스도 사상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거죠. 택하신 자들도 이 거짓 그리스도가 평화로다.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지옥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의 사상은 자기들에게 오면은 자기들이 다 구원시킬 것처럼 얘기하고, 특별히 그들이 말하는 거는 지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없어요.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심성을 맞춰서 탁 갖다가 거기다 탁 물음표를 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논리는 그럴듯해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 비껴가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어. 그러나 지옥은 없어. 그게 이단 사상이에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죄를 적당히 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 세상 사람들하고 뭐 그냥 얼마든지 섞여 살면서 그냥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아. 우리는 죄 지면 아이고 주여 뭐 하고서 이제 예수 옆에 나와서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별로 안 해. 그런 거 별로 없어.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 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롯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 롯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들이 그 불의한 행실을 보고서는 야, 요즘 말로 말하면 동성애가 거기는 그냥 완전히 만연돼 있어가지고 뭐 오늘 유럽에 가면은 성차별이 없어졌다고 하잖아. 근데 그걸 보고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니 하나님 법에서 떠난 거거든.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특별히 여기 보면 고린도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랬어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세상 정욕대로 그냥 따라가면은 우리가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계속 육체가 있는 동안은 계속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 이거 막 일어나거든요. 이것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냥 미국 세상 이단들은 그거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당돌하고 떨지 않아요. 떨지 않아.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그러니까 심판이 어디 있어. 심판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떨지 않아요. 정말 떨어야 돼요. 떨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 있는 것처럼 떨어야 되는, 안 떨어요. 우리가 마음에 죄를 지면서, 죄를 지었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육체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날마다 그냥 근심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게 없어요. 우리라고 예수 오래 믿었다고 만만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얼른 경각심을 가지고 안 되겠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방탕한다. 그냥 방임한다 이거예요. 방임한다. 방탕하고 방임하고 틀리죠. 그냥 방임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지옥에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끝까지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도둑같이 오신다. 고속도로에 가면서 조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속도로에 가면은 이게 선이 있잖아요.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 노란 선 중간선에서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조금만 졸면은요. 아차 싶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절대로 졸라고 해도 졸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무서우니까. 그 결과는 참혹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말세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미혹을 받지 말라. 이건 떨라이가 떨라. 무서워 떨라는 거예요. 깨있으라는 말은 떨라는 거예요. 떨라.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냐이라. 이 말은 무슨? 내 말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경고한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성경에는 지금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어져요. 하나님은 예고한 것이 그대로 다 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안 떨어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고속도로에 가면은 탁 해도 잠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아차 싶으면 그 결과로 간다니까. 우리가 방임하면 우리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세월은 금세 갑니다. 우리가 방임하면 안 갈 것 같죠. 금세 갑니다. 세월. 점점 갈수록 더 이게 세상의 세대가 돼가지고 힘들어진다니까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뇌가 돼가지고 안 돼요. 세상 말초신경만 자꾸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막 해가지고 분명치 않다. 근데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이 갈수록 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해지시길 바랍니다.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더,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더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환난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종말 때도 하나님께서 유대의 종말이 반드시 온 것처럼 이 땅에도 종말이 온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시기가 때는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화과 잎사귀가 연해지면 때가 된 줄.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나무는 잎을 볼 때 계절을 알잖아요. 지금 가을이 되면 어떻게? 잎사귀가 잎이 노랗게 되고 빨갛게 되잖아요. 단풍이 들어요. 가을이 왔구나. 곧 겨울이 왔구나. 제일 먼저 그를 징조를 보이는 것이 잎사귀예요. 오늘 계절을 제일 먼저 알아요. 야, 계절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어제도 보니까 언제 노랑 단풍잎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가을이 오겠구나. 금세 느낀다고.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시대적인 징조를 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종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 기근, 지진, 태풍, 이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점점 일어나요. 우리나 이 시대에 점점 갈수록 세상적인 환란이, 비바람이 갑자기 지구에게 모르겠어요. 요즘은 유성이 이렇게 가서 날아와서 이렇게 부딪힌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제 끝에 갈수록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우리나라에 통상적으로 지금 이단 신천지 같은 그런 자들이 30-40명이 된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내놓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구원자다, 자기들만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없애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곧 임박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문 앞에 이르르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자다가도 깨어들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물론 주님이 도적으로 자기를 오시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지만은 주님도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 우리가 평화롭다 할 때 평화는 거짓이잖아요. 평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 있어요. 사단은 어둠의 세력들은요 우리를 도적은 먼저 우리를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우리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를 도둑질해요. 세상 임금이 와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도둑질합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이 세상에 묶여버렸습니다. 도둑질 당한 게 뭐예요 지금? 이게 갑자기 온다는 얘기는 뭐냐? 마음을 존다는 얘기는 뭡니까? 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렸다는 얘기. 그래서 마치 양이 하나님이 양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 가시온건기에 묶여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엉켜버렸어요. 너무 생존이 어려워. 하나님 보지 않고 자기가 생존이 어려워. 살고 먹고 살아야 돼. 엉켜게 묶어버렸다니까. 세상 노는 곳, 세상 즐기는 곳에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헤쳐나갈 수 못해. 묶여버렸어. 결박되어 버렸어요. 이거 못 나와요, 내가. 우리 힘으로 못 나와.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늘 지금 이 시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받아야 됩니다. 깨있으라는 얘기는 뭐라?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기름 준비하라. 기름 준비하라. 깨있으라. 그날 가서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그날 가서 열천의 비유 있잖아요. 등은 준비되는데 기름이 준비 안 돼가지고 신랑이로다 하니까 그저 가서 이제 기름 준비하려고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지금 준비했어요. 지금 있어야지.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안 하다가 주님 오실 건 알겠는데 실컷 자다고 있다가 신랑이로다 하니까 그저 가서 나는 허당이야. 그저 가서 근데 나는 왜냐? 잔다는 얘기는 세상에 취해 있다는 얘기거든. 비록 하나님의 내가 모습은 가지고 있어. 교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는 주님이 안 계셔. 그때 가서 안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지. 기도하고 있어야지. 좀 문제 있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구원은 어려워요. 구원은 그냥 한번 예수님도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해서 구원받다 됩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에 어디서 그런 이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깨어있으라.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되느냐. 여기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큰 환란이 올 때 어디로 가요? 마지막 큰 심판이 올 때 마지막 때 이 시대는 점점 환란이 많습니다. 어디로 가요? 문제가 많아져요. 산으로 도망가요. 산이란 뭐예요? 경건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산으로. 여기 보면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 우리가 경건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속을 피해서 하나님 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옆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주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는 일하다가도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지며. 롯을 보세요. 롯의 첫 보세요. 뭔가 집으로 일하다가 주님 오시는데 다시 또 내려가서 그러지 말아라. 먼저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던 걸 먼저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요.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앞으로 가야지 뒤로 물러가면 퇴보하면 죽습니다. 구원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날에는 뭐냐?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날에는 무슨 날이? 그 심판 때는 이제 그때가 막 오는데 이제 세상이 막 벼락이 떨어지고 이제 진짜 심판이 때가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제 쫙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이제 올라가요.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어린아이 신앙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날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신앙에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젖먹이가 힘이 못 써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떨어져요. 많이들 오셨다가 가시더라고. 저희 교회 뭐 많이는 안 왔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젖먹이 신앙이 안 돼요.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젖을 먹어야지, 유아 신앙이 되면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여기서 충성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당연합니다만은 그것으로 우리가 종지부가 안 돼요. 충성된 자가 되지 않으면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 나중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타국으로 집에서 떠나 타국으로 할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이거 우리에게 큰 권한을 줬다니까요. 그냥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 내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충성된 자가 되어져야지. 우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어떤 분들은 마트 다니듯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내 볼일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데 예전에 아버지지 지금은 아저씨인지 뭐 사촌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 들으실 수 있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장례식장에 가면은 정말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세상에선 죽음이 끝이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진짜 시작입니다. 영원한 세계, 진짜 여기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진정한 안식처, 진정한 세계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육체도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진짜입니까? 여기 사는 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잠시 머물도 가는 정거장에 불갈 뿐이에요. 여기가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사는 건 진짜 사는 건 하나님 진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생을 누리려고 사는 건데 여기서 잠깐 살다가 우리는 저기 갑니다. 할렐루야. 내 말은 반드시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반드시 이루리라. 근데 우리가 여기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소리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내지 장례식에서 영원히 이별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진짜 이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값어치는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은 능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유아신앙 되지 말고 작년에 이런 신앙 되고 청년의 신앙 돼가지고 우리 충성된 신앙 되어져서 기름 준비하고 기도하고 충성된 성도가 되어 다 구원에 이르실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